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11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풀잎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나무 한 그루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많은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마음속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연명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처난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귀한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육간에 다시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험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맞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0번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교도문 60번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홀로 있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리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있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그의 길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그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소문의 그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안덕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은 추수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믿음도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곳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중간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원하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야만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상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부정하심이라. 우리가 삶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옵시옵소서.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인데 우리 가대교회 군속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어린 신령들까지 모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인 권사님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05장 보시겠습니다. 205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응답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 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마실 것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은 넘쳐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부족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저울이 되게 하시고 잣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법이 되게 하시고 표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으로 또 결혼식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주일 성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재미있는 걸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영을 배불리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왔사오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과 또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님의 훈육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일 남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는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훈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하셨습니까? 네? 옛날에는 거의 다 부모들이 욕하고 때리고 이놈의 자식 별 쌍소리가 다 나왔어요. 하여튼 부직강이가 부러지고 옛날에는 하여튼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뭐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면 또 매 맞아요. 하여튼 옛날에는 진짜 엄청 많이 맞았어. 야, 군대 갔더니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하여튼 평생 맞으면 군대에서 다 맞았어요. 저가 아이들한테 늘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저가 갖고 사는 것은 내가 애들을 때렸다는 거. 많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지금도 죄인처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셋째가 있으면 진짜 잘 키울 텐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실패를 했잖아, 그렇죠? 첫째 키우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많은 착오가 있었어요. 둘째 키웠는데 조금 이제 그 과실이 줄어들었어요. 셋째 키우면 이제 완벽하게 키울 것 같아요. 근데 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욕하고 화내고 때리면 이게 쉽고 빠를 것 같죠. 그쵸? 근데 우리가 맞아봤잖아. 잘하면서. 그쵸? 우리가 부모님한테 맞아봤잖아. 또 형들한테도 맞아보고 선생님한테도 맞아보고 맞아봤잖아요. 그쵸? 욕도 많이 먹어봤잖아요. 고쳐졌나요? 네? 고쳐졌어요? 네? 안 고쳐졌어요. 네. 욕한다고 해서 때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요 벌써 다 새 사람 됐지. 다 천사 됐지. 근데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욕을 얻어먹어도 안 바뀌고 매를 맞아도 안 바뀌고 감옥에 가도 안 바뀌고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 여러분 정말 저 같으면 그 제자들 다시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새로운 제자들 뽑으면 되지.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반도시켜 주면서 야 너희들도 이렇게 성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또 최후의 만찬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스승님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베드로는 이런 장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재판 광경을 멀찌감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아는 그 종이, 계집 종이 너도 저 예수와 일행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이나 세 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나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어요. 이 닭이 참 새벽을 깨우는 아주 좋은 동물이라죠. 근데 새벽만 깨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울렸어요. 닭이 세 번, 베드로가 세 번 울고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아마 저 멀리 가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다는 그 어리석음. 이게 뭐 불과 며칠 사이죠. 얼마 되지 않고 벌써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그 앞에 가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너요. 그래서 정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에. 어쨌든 간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도 없잖아요. 그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에 들어가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이제 짙게 깔리고 점점 동이 터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다시 끌고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누가 급해요? 성질이 누가 급해요? 베드로죠. 아마 날씨가 더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입니다. 딱 촉이 온 거죠. 감이 온 거죠. 그래서 벗어났던 그 웃옷을 다시 입고 자기 나름대로 예의를 최대한 갖추고 그리고 나서 급해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에 있는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배를 끌고 다시 육지로 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스승님 맞습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우리 곁에 왔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아무도. 왜? 미안해서, 죄송해서. 입이 10개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 너 먹을 짓을 했잖아. 혼낼 수도 있어. 뭐 매를 들지 않지만 하여튼간 제자들을 혼낼 수도 있어. 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한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면 난 다시 너는 이제 안 만나. 너는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역시 자기들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 미안해서, 너무 무안해서 지구력이라고 있으면 거기에다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의 그 제자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냥 당해만 하면 싸우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힘든지 하여튼가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아주 배불리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우리 당회합시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본능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신경질 나고요. 짜증 나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또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애서만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못 참아요. 근데 아내들은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요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잠깐만 기다려. 여러분, 하여튼 남편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면 반찬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밥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남편들이 하늘나라 갔으니 어떻게 차려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 설교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아침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의 그 힘든 육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욕을 하고, 잘못하면 욕을 하고, 때리고, 뭐 혼내고 막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그 혼날 일이 있어. 부모님께라든가 뭘 잘못했는지 혼날 일이 있어.
그러면 집에를 못 들어가요. 해가 져도 못 들어가고 가면 혼나잖아. 매 맞잖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동네 뭐 어느 엄마가 누구야 어디냐 또 소리 지르면서 찾으러 가요. 그럼 이제 뻔히 알지 뭐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이제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느냐 그거를 혼내지 않고 배고프지 밥 먹어라. 아 여기 다쳤구나. 야 약 발라자.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혼날 일을 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혼내지 않네. 내가 매맞을 짓을 했는데 우리 부모가 때리지 않네.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깨닫는 게 있어요. 야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랑. 저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국어를 좋아할 때 그 선생님은 욕도 안 하고 때리지 않으니까 나 그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습 복습 철저히 했더니 국어를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은 막 때려.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 맞죠.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대해주고 그랬던 분들에게는 나도 내가 정말 저분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지. 저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뭐예요? 복음서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가면 뭐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제자들의 변화의 시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냐면 이 시점에서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삶이 신앙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 한 번도 안 했어. 내 한 번 안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모습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그럼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안 모여. 또 그냥 고기 잡든지 뭐 하든지 딴 거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뭐야?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 전에는 듣긴 들었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기다가 안 들었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크셨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참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많아. 그렇죠? 어떡하실 거예요? 또 욕하실 거예요? 또 때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난 모르겠다. 그냥 외면해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을 써보세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무한하도록
미안하도록 더 잘해주는 거야. 그럼 본인이 알죠.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아니 이렇게 잘해주면 어떡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은요, 욕하고 때리는 게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근데 우리는 살기가 바빴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그거 어떻게 챙겨. 그러니까 그냥 욕이 먼저 나왔고 몽둥이가 먼저 날아갔죠. 그렇게 키웠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그게 잘했어요? 잘했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면서 크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이들이 뭐 인생을 다,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그렇게 돼서 지금 배운 게 많잖아. 깨달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잖아. 그러나 뭐 어린 사람들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깨달아야 될 게 많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11월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좋은 걸 먹여야 돼. 좋은 걸 먹여야 돼. 한 번, 여러 번 할 돈은 없지만 한 번 제대로 할 때 제대로 그냥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왜 이걸 사주실까?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사주실까? 사주실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런 사랑이 사람을 깨닫게 하고요.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울 때 뭘로 키우냐면 욕으로 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요. 사랑. 셋째는 내가 샤력을 드려야지. 진짜 사랑으로. 자, 여러분, 그게 손해볼 것 같지만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못해가지고 그 서로 잘못한 걸 들춰내고 막 네 집은 이거 잘못했고 네 집은 이거 잘못했고 그래 봐. 그럼 계속 싸우잖아.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부모 싸우면 자식 싸우면 되고 이 집안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글자매도 사는 게 힘든데 맨날 얼굴 마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앙숙이니까 왼수니까 이게 뭐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무슨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은 속으로 하시고 겉으로는 웃으시고 그리고 베푸세요. 맛있는 걸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새 사람들로 변화돼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가 부족해서 자녀들을